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26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에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매일 공부할 수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익숙한 큐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만드신 박유일 목사님, 저희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토대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구약이 아직 요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았죠. 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에서를 지금 영어 합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형태로 취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이 영어 번역과 중국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원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주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친 시스템 에러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에서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들 2016년 4월 요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전체 구조와 이번 주에 우리가 상고할 부분은 어제 말씀에서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번 오늘은 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주에 나눌 말씀도 어제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왜? 하나님의 뜻. 왜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력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빠짐없이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할 때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얘기하는 믿음 생활하는 맛이에요. 아주 달고 오묘한 맛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증거, 중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증시켜 주세요. 이것을 확인하고 사는 삶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 우리 이번 주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입니다. 두로와 시도나 블레셋 사방아.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산악 지역에 있고요. 저번에도 지도를 잠깐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해와 갈릴리가 있고 이쪽에 또 산악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 블레셋이 여기 이제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두로와 시돈이 위쪽에 있어요. 자,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에게 심판이 임할 때 이것을 너희들이 보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보복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다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죄의 기준은 뭐냐면 이들이 그 죄를 진 것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께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고 징계한 보물 성전의 기명들을 빼앗아서 그들이 어디로 가졌어요? 자기네들의 신의 신전으로 가져갔어요.
고대 사회는 이 신의 존재가 그 민족의 그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으로 자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증거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항상 실패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그 법궤를 그들의 신상 앞에 두었는데 그 신상이 무너졌어요. 그 법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돌려요. 계속 봅시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기명과 재물들을 약탈했어요. 재물을 약탈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겼어요. 이 위쪽에 이제 터키로 지나서 그리스로 가는 이쪽 헬라 족속들에게 팔았어요. 자, 인신매매를 한 거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인신매매 당해서 멀리 팔렸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나오게 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다른 말씀 상고하면서 이 미국에 정착한 이 영국 청교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디안 토박이들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상륙해서 계속 풍토병으로 죽고 가족은 작물들은 파종이 안 돼서 죽고 굶고 그랬는데 두려운 거거든요. 인디안 민족 그 토착민들이 모습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영어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목숨을 버리고 그 먼 길을 왔는데 그곳에서 그 토착민이 우리에게 지금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이미 이전에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잡혀가서 영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주인의 긍휼을 받아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게 여호와 일인 거죠. 청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지식과 파종되는 옥수수 같은 것을 주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특히 신약의 역사를 보면은 팔렸던 곳에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또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바울 사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꾸준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켜 나오게 한다는 이 말 때문에 이제 좀 사이드로 가는데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고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법에 많이 동태복수법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죄의 값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해서 이렇게 벌받게 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헬라 지역으로 팔았지만 뭐 북아프리카나 이 그리스 아테네 이쪽 터키 이쪽으로 팔았지만 이 반대거든요. 스밧은 이 에멘 지역.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보면은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이번 주 중심 본문 묵상하기에 딱 한 가지 제목인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들의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자,
본문의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이토록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나도 너에게 보복을 신속하게 하며 너희 머리 위에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즉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제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냐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죄가 없어지도록 우리를 떠나도록 해야 돼요. 심판날이 오기 전에 속히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 기물을 약탈해서 이는 범죄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취한 금은을 그릇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5장 말씀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그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 모독하는 행위와 성전 교회를 더럽힌 범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세상에 전할 때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세상에 너무나 잘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효력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방법과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방법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 일을 좀 이상하게 대해요. 이 이상하게 대하는 또 역사적인 증거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참 현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는 이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전은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에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이 심판이 잘못 선언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실천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가중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달 아모스를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악습, 악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 자신이 당하게 돼요. 4절에서 말씀했듯이 그들이 한 짓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다 자손을 먼 사람 즉 헬라 족속에 팔았다면 이제 그들은 자녀들보다 더 먼 나라 스바 사람들을 팔 거라는 거예요. 이는 모세의 율법에서 동태복수법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는 시편 7편 16천 말씀이나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들을 멀리 떠났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해야 되고 우리가 복수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모든 것의 선악과는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한 방법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세상이 인정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면밀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아예 싸우는 것에서 멀어지는 게 좋아요. 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뜨거운 사람이라 싸운 자리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제 신상의 조음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해가지고 절대 저주하는 곳, 징계하는 곳, 판단하는 곳 그곳에서는 우리 좀 멀리하는 것이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에겐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된 세력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죄된 세력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더더욱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어요. 예외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의 뜻에 예외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와 가정 중심으로 신적 기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 가운데 분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